한 주간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제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이제 제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제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게 될 때 이제 신학생들은 이제 교회 소속에서 노예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할 만합니다. 신학을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허락이 떨어져야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 명이서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하는데 저는 순서가 뒤쪽이었고요. 저랑 같이 시험을 보시던 분들에게서 이제 질문들이 어땠냐 질문하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준비했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 크게 어렵지 않다 해서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셨던 분들이고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던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것을 아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돼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네가 강 목사 아들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뜨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른 면접자들에게 질문했던 6가지, 7가지 질문이 다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면접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는 다른 이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질문을 나에게 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압박면접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직설적이고 되게 솔직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는 뭐지?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거를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기대를 하시고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것이죠. 이쁘게 봐주셨던 건데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든든한 일꾼이 되는 것, 섬겨 봉사하는 것들,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또 저는 목사입니다. 부목사이죠. 제가 부목사인 것을, 목사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는 아저씨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부목사인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것이고 또한 이 교회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으시기에 기대를 받는 기대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대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들을 구별해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바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12명의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들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같이 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이것저것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즉시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물과 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고백이지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고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 나라가 움직이던 상황입니다.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혈통에 의해서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혈통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들,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암송해야만 했습니다. 15세가 되기 이전에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됐고요. 20세가 되기 이전에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들을 암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은 300여 가지가 넘는 예언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들을 바로 읊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천한 갈릴리에서 태어나셨고 신학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 때문에 그들의 그런 노력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적들과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와는 다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까지는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낮과 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을 하는데요. 낮에는 빛이 있지만 밤에는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아무도 모르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자들의 비난을 피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명성과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니고데모의 그 처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포기하지 못한 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니고데모, 그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의 지위, 백성들에게서 받는 존경들, 중요한 것들이죠. 포기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변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자 의논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공회원들은 우리 중에 당국자와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율법을 어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분을 만나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 이적들을 보고 직접 너희들이 경험해 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변호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공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면서 니고데모를 비난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최북쪽 납달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버렸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변방이었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하는데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되겠느냐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고 니고데모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제자됨을 나타내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팠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친양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로서 그 명성과 지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의 모습, 처음에는 포기하지 못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바로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라는 직업을, 자신의 그물을, 배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삶이, 그 새로운 삶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그분을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노아처럼 120년 동안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실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지?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포기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연약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이 만만하지 않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밟힙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저의 모든 시간을 바쳐서 교회 위해 헌신하고 제가 양육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내를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자녀를 위한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비된 자로서 그 마음을 알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는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들이, 나의 사역을 향했던 그 마음들이 나뉘고 깎이고 재단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대치,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자입니다. 포기하고 순종하는,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안 후에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맙시다. 자꾸 안 되고 자꾸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